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일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직접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이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부르심은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여호수아, 모세를 보자 하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말씀합니다.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사명 그러면 하나님의 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은 사명 딱 그러면 뭘로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이 사명으로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또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를 왜 다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고, 왜 어떤 경우는 맛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누리고 사는 것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질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누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현실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볼게요.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요, 형제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또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멀리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요,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눈에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4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점에서 40년 전쯤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보이고 거대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 믿음은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도 동일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지금 현재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6장 6절, 7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 여호수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에요. 가끔 성도들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자신은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혼자서는 신앙생활 너무 잘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 들어와서 소속해서 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져요. 왜 그럴까?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을 가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기업이나 단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조직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직원이 사장 말을 듣고 잘 따르는 이유는 사장님이 돈 주시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면 돈 주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믿음 갖고 살아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1년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시면 제가 집 사드릴게요.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다 사주신대? 이러면서 열심히 직분을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신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그 생활이 돈을 받고 돈을 얻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이치로는 교회 생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혼자 믿음이 좋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어렵고 버겁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으로 행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의 실체와 은혜의 역사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축복도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모세가 이끌 때도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수가 좀 틀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자신의 말을 정말로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불안함과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 두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베개 베고 혼자 잘 때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건세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2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2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면서 힘과 위로를 주시거든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데 먼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처음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바로 너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땅을 나눠주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워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110세에 죽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처음 받을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를 가리켜서 부르실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를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 그러면 좀 낮게 보지만 영광에 참여한 자가 누리는 축복과 권세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권세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 사모님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좀 많고 권사님이 좀 많고 그러니까 그 직분의 가치를 조금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귀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 충성되게 그리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 7절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욱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접 행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실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삶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요, 내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못하면 때로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꽂혀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마음이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정복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강하고 더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은혜가 넘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함의 축복과 함께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리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삶을 유지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30분 운동하고 뭐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이게 일정하게 갑니다. 신앙도 습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패턴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지키지 못했더라도, 말씀 읽지 못했더라도 내일 말씀 읽으면 됩니다. 또 어제 못했더라도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의 한 일부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엔디비아 CEO 젠슨 황, 그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듣고 보게 되고 이렇게 좀 알게 되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말 중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그 AI 붐으로 인해서 시총 1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넘어섰고 구글도 넘어섰고 아마존도 넘어서고 막 세계 굵직굵직한 그 대기업들 다 넘어서서 지금 엔비디아가 1위거든요. 근데 이분이 90년대 후반에, 초반인가 후반에 90년대 회사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했고 똑똑하니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늘 앞서서 왔을 것이다. 사람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잘하는 친구한테는 더 잘할 것을 기대해요. 기대치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스탠퍼드 학생들 정도 되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그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기대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신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회복하는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실패해도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자기는 강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한 번 딱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치가 큰 사람이 한 번 시험 들잖아요. 오래 가는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일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깊이가, 다시 말하면 회복의 탄력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해도 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한테 어떤 게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1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는 게 어려우신가요? 두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둘 다 어려우신가요? 저 솔직히 둘 다 어려워요.
이게 아침과 저녁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 지키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자제해야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제 스스로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요,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무서운데 가끔 세상에 대한 그 욕망, 이생에 대한 안목이 올라와요. 어떨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가도 어떤 날은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게 내가 목사인지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 제사함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실패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종종 넘어지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모습이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나요. 소망이 생겨요. 생명력이 있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어려우세요? 뭐가 안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라고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사명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고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러나 그 미션, 그 사명, 그 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로서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모세는 이 기회 못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잡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축복, 그 선물,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순종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크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앞으로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